오늘 말씀의 제목,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름과 같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름과 같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다름을 강조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더 원하고 좋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아이가 참 특별하다, 신동이다, 천재다, 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우연히 입고 나가는 원피스, 또는 옷이나 티셔츠가 누군가와 같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하지요.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던가요? 아니면 좀 그렇던가요? 저는 어떤가 해봤습니다. 저도 우연히 옷을 입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치수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옷을 잘 안 입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름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인 성경은 동일성, 즉 하나됨, 같음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은 그래서 자랑하는데 11절에 할례 받지 않은 무리와 우리는 다르다 라고 유대인은 다름을 강조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고 난 즉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12절 사실 이방인으로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이방인이니까 그죠? 이방인이란 말은 유대 민족 외에 이 외의 나라를 다 이방 민족이고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 말씀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너희는 살았다라고 취급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이방인이며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당신과 나 이스라엘 사람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네, 우리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르다.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틀리다고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름과 틀림은 다른 단어예요. OX 퀴즈 할 때 맞고 틀리는 건 맞습니다만은 OX 퀴즈 할 때 맞고 다르다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문제 정답이 있는 경우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다고 해줘야 돼요. 우리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거와 위에서부터 짜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지 뭐. 우리가 이빨을 닦을 때 칫솔로 위에부터 닦든지 밑에부터 닦든지 자기 마음이죠. 그걸 내 마음대로 뭐 너는 위에서 저는 보니까 습관적으로 위에서부터 먼저 한번 닦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부터 닦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왜 지 마음대로 닦노? 이렇게 할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름보다는 같음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일러준 대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를 또 이유를 살펴봄을 통하여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이를 다름을 하나님은 차이남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무한한 긍휼로 즉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고 같아질 동일성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멀리 있던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으니까 멀죠. 네. 물론 이제 각종 재단이 있고 들판에 산에 뭐 멋진 나무에 굵은 나무에 밑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천지신명이시여 옥황상제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뭐 이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다 갔는데 막연하게나마 천지신명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지금 우리 번역은 아니지만은
개역 한글판 옛날 번역에 상천하지에 있는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천지신명이라는 단어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신의 이름으로 이 뜻이거든요. 사실 하늘과 땅에 있는 신을 실제로 만드신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 숭배, 즉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숭배하는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단수라는 명칭이 있어요. 신단수. 신의 제단을 드리는 곳이 있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 예수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나가 되게끔 해주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려서 어떻게 헐었냐? 자기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시고 다시 이것을 이제 요즘에 번역된 성경들이 있는데 이제 쉬운 성경이라는 데가 쉬운 성경. 성경도 이제 번역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죠. 궁극적 똑같은데 번역에 약간 현대판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읽어도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됐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이 부분을 원수된 것, 미움의 벽을 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품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을 거다. 막연하게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셨을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중에 개수다. 이렇게 나중에 깨달아졌거든요. 자기의 죄인임을 결국 깨달아졌다는 거죠. 죄인임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벽을 있었는데 그 미움의 벽을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거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은 제물보다 더 많은 죄악을 씻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방에, 성경에 보니까 단번에 없애버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위대합니다. 값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나 이런 의식을 통하여 한번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의식의 세레모니에 이것을 포함시키고 있고 또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 즉 속박하고 정죄하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둘이 하나로 재탄생하도록 하나님이 동일성을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케 했다. 피의 순수성, 피의 속죄성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짐을 통하여 막힌 담이 커졌다는 표식으로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인생들이 직접,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대리자를 통해서 아뢰었죠.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 아뢰었습니다. 예수 공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게 되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하나님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은 먼저 믿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에 제사장으로 다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혼자일지라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 이것만 봐도 사람들은 저들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고 물론 완전히 효과적인 건 그러고 생활로 보여주는 전도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리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고 사람이고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예배드리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5장에 선한 행실 옆에 굶고 있는 사람 떡 하나 나눠주고 헐벗고 있는 사람 자기 옷 하나 벗어주고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만 제일 착한 행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 거의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이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구원의 경륜이다.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섭니다. 죄로 인하여 1차적으로 홍수로 심판해서 많은 인생들이 생명을 다했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의 가족들을 통하여 또 사람들을 연결되게 해주셨고 또 사람 때문에 애꿎은 동물도 거의 다 죽었잖아요. 한 쌍들만 놔두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을 2000년 수천 년 뒤에 그 구약 때부터 따지면 수천 년 뒤에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다시란 말씀 썼습니다만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실 때 지금 다시죠. 처음이지만 다시 원래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초림 예수로 또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재림 예수로 이 모든 걸 완성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본문에 보니까 16절 소멸하셨다. 소멸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서 없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도 다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죠? 죄가 남잖아요. 죄. 애쉬만 남아. 애쉬. 씬이 아니고요. 애쉬. 근데 그거는 그러면 날아가고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은 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 사상에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가짜입니다. 상징적인 거 이렇게 안 걸어놓은 사람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십자가로 상징적으로 이거 안 걸어놨더라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한다. 원래 제 신학교 다니고 배울 때는 매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잘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한 달 동안 그 교회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한 번이라도 언급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방향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에 아무리 우리 교회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날 내일
주일이죠. 내일 예배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물론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미리 다 듣고 오더라고요. 매번 한 달치 다 듣어보고, 그래 와가지고 설교 어쩌서 평을 해주시면 좋아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악을,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영이 사탄 마귀의 종에서 이제 못 박힘을 통해 벗어나서 이제 참된 자유를 맛보는 영이 해방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믿어야 돼요. 18절 이 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다름을 갖게 하시려고 다른 것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얼굴색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까 다름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 첫째가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행동으로 자신을 육체를 인생들을 위해 드림을 통하여 자기 피를 다 쏟아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은 자기 육체로 미움에서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다. 자기 육체를 허무심을 통하여, 자기 육체를 폐함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셋째, 십자가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 되게 주님은 또한 감당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자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로, 즉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셨다. 그것을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것은 어떤 시민이죠?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저 여러분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요, 나그네도 아니고요. 나그네하고는 밥을 좀 안 챙겨도 상관없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권속이니까,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이 챙기시겠다 이 얘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우해 주시겠다. 외인은 밖에 나가서 굶든지 말든지 찬잇을 맞든지 지나가던 개한테 물리든지 아무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많이 물렸다면 병원도 데리고 가시고 아니면 치유 광선을 받아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20절, 2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즉 머릿돌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시겠다는 걸 말해주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이렇게 터 위에 주님은 세우심을 너희가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가도록 하는데 아주 우리를 견인하여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춧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가 되어 건물마다 서로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어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죠. 살이 상처가 났으면 많이 살이 피해 있다. 그러면 입안에 상처는 오라미디, 바깥에는 뭐죠? 마데카솔. 이 상처가 배는데 발라놓으면 새살이 돋아나죠. 돋아나고 나가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상처나고 뭐 이렇게 밖에서 찢겨오고 또 남들이 정죄성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이 차오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이것도 사사히 하나님이 제거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 자신의 피와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우리를 유대인의 축복인 하나님의 선민처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는 에베소 교인처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다름과 차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됨, 예수님이 인하여 하나됨, 같음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주님은 축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기쁨이 되어 성도가 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이 세상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통해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과 유대인들도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만민 동포주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만민 사회 동포주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또 만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과 지어지는 성전 완성은요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